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12월에만 할 수 있는 인사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드디어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나라 전체적으로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주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켰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남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로 삼고 기념하게 했고, 이 절기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목요일 저녁 식사, 이 목요일 저녁 식사는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갖는 성찬식도 이날을 기념하여 먹는 식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심으시면서 들어오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신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왕같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시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방금 전에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셨는데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내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참 모습, 예수님이 왕되심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와 또 다른 맹인을 고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하셨는데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동편에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맞은편 마을은 벳바게라는 곳에서 1km 정도 동남쪽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수님과 친한 가정이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4개로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든 상황, 모든 사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주관자이십니다. 내게로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 정상적인 세상 만물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명령에 대항해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 글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재능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재능을 즉시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시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소유물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드린 제자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생명까지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주인이십니다. 어릴 때도 사춘기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고3 때에도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아멘.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에도 모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줄곧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십니까? 1.6km 남겨놓고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5절인데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구약 132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에서 예언하는 장차 올 메시아는 공의로우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그 나귀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스가랴 말씀의 성취죠. 그 메시아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고 했습니다. 병거와 병마와 칼과 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합니다. 그분의 통치 영역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광대한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신 왕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왕의 통치 방식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세상의 왕들은 정복하는 왕이고 군림하는 왕입니다. 통치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명을 빼앗는 것도 불쌍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12.3 계엄 포고문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국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언론과 모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계엄법을 위반할 때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도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는 겉으로 보면 전쟁이 없고 평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약자들의 목소리를 군홧발로 또는 칼날로 잠재우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힘에 의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선동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나눠줘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목자가 되는 훈련이 아니라 칼이나 창을 사용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공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체력이 약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담력이 없는 자들은 일찌감치 제자로 선택받지도 못합니다. 한가롭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한다거나 그들을 일일이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힘에 의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상한 갈대 같은 자들도 끝까지 꺾이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다시 불씨를 살려내도록 도왔습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장 소망이 없는 자, 가장 재기불능선고를 받은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자도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자도 예수님께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분보다 더 낫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그냥 위로가 됩니다. 내가 더 감사해야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계획이었으면 처음부터 성육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려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뻐합시다. 네, 기뻐합시다. 네, 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이었지만 그들의 찬양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자 군중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그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7,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 무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것을 알고도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며칠만 지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 호산나라고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크게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줄곧 동행해온 자들로 12 제자들을 포함한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 새끼를 끌어왔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고 했습니다.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죠.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아마 베드로가 제일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의 위엄을 갖춰서 으스대면서 어이 물러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찬양을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바람에 제자들도 하는 수 없이 겸손하게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룹은 제자들 그룹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단이라는 마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쭉 따라왔던 제자들뿐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자들, 그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들이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자들로서 방금 설명드린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찬양과 증언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아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보통 때는 약 3만 명 정도였고 6월절이 되면 약 15만 5천 명으로 불어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3만 명 정도였는데 15만 명이 된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 수치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6월절에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절에 온 그 많은 사람들은 청년 납비를 태운 나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증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증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자가 나사로를 살렸대. 죽은 자를 살렸대.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들었음이러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환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적을 보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군중들은 무리들은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면 자신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희망을 걸고 싶어 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은 정말 마치 왕이 오시는 것처럼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월절이니까 들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그룹들 모두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 과거 영광스럽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시켜줄 왕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적인 국가를 세울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세울 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을 현혹시킨 가짜 메시아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 메시아와 군중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달랐죠? 실제 주님이 메시아 되심과 군중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되심은 달랐습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리들의 이러한 찬송이 예수님에게 과분하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39,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무리의 환호를 받았을까요? 비록 무리들이 어떤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가 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지는 찬송을 받았을까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하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받으시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스가랴 말씀을 비롯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무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포함한 모든 생애 동안 구약의 예언들을 거의 다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무리들은 비록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했고 예언 성취의 구체적인 실행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잘 모르면서도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찬송을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 가사처럼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과거에 약속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런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당시의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부터는 왕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받는 것은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맨 처음 일으키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사람들은 공생의 중간에 예수님을 사로잡고자 했지만 손을 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왔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에 자신이 누구이신가 드러내실 때가 왔고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실 작정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조용히 시켜라 하면서 그들의 찬양 소리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환영받으셔야 합니다. 설령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환영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겠죠. 예수님은 우리 돌들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렇게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메시아를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잘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충성된 파수꾼들이 되어 메시아의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열방에 나가 선교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돌들에게라도 명령해서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길에 있는 돌들, 담벼락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전파와 찬양의 특권을 여러분 돌멩이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는 자들, 제자들의 찬양을 막으려는 바리새인들은 돌멩이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했습니다. 지금도 소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소동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했을 때 사람들은 소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죄 없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죽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무리들을 볼 때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더 복잡하겠습니까? 아니면 죄값이 다 지불되어 자유케 되는 날을 곧 맞이하는 죄인들의 마음이 더 복잡해야 됩니까? 오히려 죄인들의 마음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을 만난 자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소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 혹시 내 마음은 불편해집니까? 때로 우리는 성경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내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혹시 소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절정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곧 메시아 왕이심을 백성들 앞에서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왕이시지만 가장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겸손하신가 하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이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깨닫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그 찬양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혹시 나귀가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온 세상에 그 나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는 새끼였고 연약하고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서툴렀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지만 우리는 불편해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해도, 네 인생을 다 달라고 해도 우리는 갈등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내 모든 권리를 가져가시고 생명까지 주라고 해도 우리는 다 내어드립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